이 아침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나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임하면서도 항상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강점으로 일한다라는 그런 심령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강점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강점만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주섬주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런 것이 해야 되지,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참된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본질을 가로막게 되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역할들도 종종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의 참된 역할들, 교회로서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열심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인 교회로서의 삶을 그 성도가 온전히 살아가면 온전히 그 방향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와 예배와 또 전도와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의 삶은 곧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교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것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붙들어야 온전한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삶과 교회의 방향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이 머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통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머리하고 몸통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와 몸통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런 유기체의 모습은, 이런 몸은, 이런 이 바디는 없어요. 그러므로 머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몸통인 이 교회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방향,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됩니다. 이것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능과 제대로 된 방향과 제대로 영양분을 얻게 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요. 어떤 집이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필이면 왜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대 이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이 교회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좀 큰 집도 있을 것이고 작은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아주 유기체적으로 함께 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떡을 떼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입술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께로 붙어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 통과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의 삶, 교회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유기체의 공동체,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주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나요? 주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귀한 이 말씀, 이 신약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란 의미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특수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소집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터가 나면 고대에 보면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 소집령이 내려지게 돼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들은 다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소집령을 받아서 함께 가다 보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군대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특수한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특수한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구원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목적을 위해 소집된 모임,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특정한 지역, 경산이면 경산, 대구면 대구, 또 어쩌면 서울이면 서울, 또 이게 마케도냐면 마케도냐, 고린도면 고린도, 골로새면 골로새, 로마면 로마, 이 특정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공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모일 때에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교회, 하나의 공동체,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골로새면 골로새 교회, 고린도면 고린도 교회, 로마면 로마 교회,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한 교회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아파야 되고 함께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어느 지역 가운데에서 물론 그 지역의 교회로서의 삶을 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아서 그 교회 건물이 이단한테 넘어갈 그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아파야 됩니다. 그 교회가 함께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그 교회를 살리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슴 아파하고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함께 공교회에 모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한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찬양 드리고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이웃 교회도 함께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제 많다 보니 교회에 이기주의가 생겨버렸어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맞다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고 맞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연말되면 항상 교회로 많은 편지가 옵니다. 수많은 편지가 옵니다. 다 도와달라는 편지. 다 도와달라는 편지. 왜 그들이 보낼까요? 어찌 보면 이게 뻔한 편지도 있어요. 뻔한 편지. 그런 뻔한 편지는 우리가 좀 가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한 시간 정도 비워가지고 그 편지를 쭉 살펴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전부 암이에요. 암.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암. 시골교회에 있는데 그 시골교회 사례를 60만 원을 받아요. 60만 원을 받는데 그 사례 받는 그 중에 병원비 쓰도 다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처음 받는 이 편지들인데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가슴도 아프고 저는 도시교회라서 그래도 목사로서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시골교회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은 다른 쪽으로 후원도 받겠지만 그러나 병들고 아프고 성도는 10명밖에 없고 그런데 이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각 교회에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보내줘야 돼요. 당연히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고 부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흘러 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웃 교회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면 선교 지역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웃 교회 가운데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서 지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 기업이 한 30년 간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 30년 가는데 30년 갈 정도에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가 이 30년을 넘어서 60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성숙될 대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은 100년이 되어야 어른교회가 됩니다. 어른교회가 돼요. 아직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했어요. 지역 가운데 100년 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웃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르심의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에서의 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한 공동체라는 우리가 부름심을 받았을 때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고육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박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인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뜻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한 몸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써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사랑을 하고 이웃 가운데 돌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됨을 흩어뜨리는 거나 하나됨을 깨뜨리거나 이것을 가장 먼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이 침투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상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목적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이 5명의 처녀처럼 거룩한 신부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함께 모여서 그 약속의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림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남겨둔 믿음의 성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망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름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로서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런 의미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 살아계신 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 살아계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살아계신 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남겨주신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몸을 보면 그 머리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을 보면 살아계신 분이 어떠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터가 진리요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웃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라고 할 때에 그 옆 이웃 가운데에 이웃 가정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금방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고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이요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졌나?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로 부르심에 부른 상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각이 나의 시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가진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옆에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귀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100억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크다란 거 있으면 가치가 있나요? 그것보다도 놀라운 가치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죄의 사슬과 엉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흘러가는 그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힐비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뒤에 다 부르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치를 받은 자는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 허점들이 참 많이 있죠. 모자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흰머리 하나 없더니만 어느샌가 보니까 흰머리가 덕지덕지.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버렸어요. 두 발 멀찍이 다니는데 이제는 세 발, 네 발로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8발로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전동차 비슷하게 끌고 다니는, 그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차별자였습니다.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와 같은 자였죠. 살인하는데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살인 동조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이 바뀌어짐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로 구별하다라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차별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정죄한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입니다. 바리새의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 차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를 무식한 자라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완전한 시각들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각들이 바뀌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다라고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는 신분제입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머물다는 것은 돌로 매맞기,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 통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 하나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렇죠? 스타일도 다릅니다. 운동하는 것도 달라요. 호흡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다르기에 우리는 이 다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모자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진짜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신분, 돈, 어떤 취미, 생각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양하게 약점과 연약함도 많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머리이신 주님만 붙들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하신 주님, 머리이신 주님만 의지할 때 그 약함은 주님에 의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열매, 주님의 능력이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비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8절 2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됨을 이룰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무리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많이 갈라져 있어요.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많이 병들어 있어요. 많이 연약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다 똑똑한데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과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교회인데 이것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의 직분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구역 가운데에 그 일터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흉내를 내다 보니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 그리스도를 드러낼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방법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로서의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 아닙니까? 또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끝까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육신이 갈라지며 죽고 피를 흘리고 물을 온전히 다 흘리면까지도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를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라고 해야 합니다. 극단적 이기적인 시대. 아무리 생각이 공유가 되고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요즘 팬덤 현상의 정치 현상들, 또 이 요즘 그 팬그룹들을 따라가는 그런 이 사람들의 문화 모습들 가운데 있죠. 정치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도 자기 싫으면 안 해요.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극단적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자기 몸과 마음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빛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소금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죠. 소금이란 말은, 여러분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입에 넣는 사람 있나요? 혹시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음식에 뿌려야 됩니다. 국물을 쫙 들어가면 국물 안에 녹아들여서 맛을 내는 것이죠. 이게 소금의 기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였다가 잘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질 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모습들이 성도의 부르심의 온전한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이 부르신 새로운 삶의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믿음의 공동체, 모임의 아름다운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삶, 교회로서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상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한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이 참 많이 생겨버린 오늘날의 현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20%, 많게는 50%,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거품이었어요. 거품. 그 이전까지 많이 있었던 그게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거품에 만족했어요. 숫자에 만족했어요. 모임에 만족했어요. 프로그램에 만족했어요. 재정에 만족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만족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에, 거품과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했다는 말이죠. 이 거품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에 실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났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믿음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은데, 물론 신천지라는 이단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회 다니는 이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모인 성도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그런 마음이 든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괴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다시 회복된 그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니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오히려 더 헤게모니를 일으킵니까? 누가 더 어렵게 만드나요? 열심히 있는 자예요.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의라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바라볼 때에 교회는요, 기구가 아니에요.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회단체처럼 사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슨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단체가 달라요. 사회단체보다 미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다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품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가족 공동체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겸손과 평안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뭐예요?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끝까지 평안과 평강 가운데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하죠. 받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 가운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형, 우리의 모양을 보면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연약한 자도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그 심령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한 영혼 그 영혼으로 인하여 주님은 충분한 가능성을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보여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소망 가운데 교회를 남겨주신 이유인 것이죠. 고목나무가 아무리 외형이 썩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새로운 씨앗, 새로운 어떤 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전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처절합니다. 굉장히 음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살펴보면 진노의 하나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보시면 내가 징벌하리라, 너희를 없애리라, 끝까지 추격하리라, 내가 징벌하리라, 무엇보다도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 진멸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상수리 나무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그 씨앗과 그 열매와 그 가지로 인하여서 새로운 연한 순과 같은 열매를 준비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교회는 오늘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요? 64살 넘어서 65살이 넘어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는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만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이 너무 멀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어찌 보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모습들이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저수지가 말랐다고 농부는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수지가 마를 때 농부들은 함께 모여서 그 저수지를 더 깊이 파요. 더 깊이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더 깊이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과 실망만은 할 게 아니에요. 이 저수지 깊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의 생수와 같이 부으시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 깊이 파십시오. 더 깊이 주님 만나십시오. 대충 만나고 주님 만난 흉내 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통과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더 깊으신 주님, 끊임없이 샘솟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시각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심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치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65년 100년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머리이신 주님께만 붙어있는 교회 성도의 삶,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해 가실 주님 앞에 더 끈끈이, 더 온전히, 더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신 생각, 주님이 채워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의 발자취 뒤 가운데에 우리 이웃 주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을 느끼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